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인 그 탈무드에 보면요, 남자의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한 살을 얘기합니다. 한 살은 뭐냐면 임금님이래요. 한 살은 임금님. 모두가 왕을 모시듯 달래고 얼르고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살은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요, 돼지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돼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구 뒹굴고 흙탕물 속에 헤집고 다니는 그런 단계. 세 번째는요, 10살을 얘기합니다. 10살은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양에게 비유했습니다. 양.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고 놀고 자기를 뽐내고 멋부리는 단계. 네 번째는 18살을 얘기했습니다. 18살 하면 요즘 뭐로 얘기합니까? 18살 티네이저. 자라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뭔가를 해보려고 꿈도 꾸고 재능을 발휘하고 과시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결혼을 하면,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 요즘은 결혼할 나이가 보통 한국이 예를 든다면 30대 후반 40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혼을 하면 어디에 비유했냐면요, 당나귀에 비유했습니다.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그게 이제 당나귀, 결혼하면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중년을 얘기합니다. 중년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 개에다 비유했어요. 개. 멍멍 짖는 개. 왜 거기에다 비유를 했냐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꼬리치고 아양 떨며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중년.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노년의 단계인데요, 원숭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원숭이. 왜냐하면 늙어지면,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뭐냐면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늙은 원숭이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남자의 인생을 이렇게 7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문 남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처럼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치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때로는 가족이 몰라준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부모님도 온전히 잘 부양하고 그렇게 애쓰는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족, 그런 행복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외로움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민 와서 자식들 멋지게 키워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며 살죠. 별을 보고 집을 나서고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살았던 이민 초기가 브랜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삶의 길을 온전히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남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때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은퇴한 뒤에 사람들에게, 또 뭐 가족들에게, 또는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따뜻한 관심을 좀 받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재주를 부리는 젊은 원숭이에게 그냥 눈길을 주지, 나이 먹으면 늙은 원숭이에게는 아예 눈길조차 안 준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한 존재, 군중 속의 고독,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이 고독이라는 것을 곱씹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홀로 살다가 결국 홀로 죽는 고독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곱씹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인간, 남자,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란 시간 속에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밝고 좀 더 빛이 비칠까? 고독하고 쓸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물음표를 던지고 사는 것이 오늘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영광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역경, 박해, 때로는 중상, 모략이 복음 전파하는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 속에 허리케인처럼 휘몰아칠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탄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추진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용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고독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고독 속에 빠져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새 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고독이, 내가 언제 고독했어? 내가 언제 외로웠어? 할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죠.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서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홀로 서야 되고 외로운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독입니다. 쓸쓸함입니다.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그랬어요. 인생을 놓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가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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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나의 삶은 어때요? 입김보다 가볍고 헛돼요. 그러면 뭐하러 살아? 살아서 뭐해? 이런 물음표가 생기죠.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지 마라. 아니야, 인생을 향하여 그렇지만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다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헛되고 허무함의 미로 속에 방황하다가 망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은 놀라운 빛이 나고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전능자가 인생이 뭐길래 알아주고 인생이 뭐길래 생각하냐는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욥은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불띠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탄식해요. 그러한 인생길에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그 길을 멋지게 아름답게 환희에 찬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의 인생을 내가 격려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시편 36편 7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와 복음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길도 성도들의 인생의 길도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의 행복을 담고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변화를 꿈꾸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인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교회가 걷는 그 길을 인도하며 그 공동체가 속한 성도들의 인생길,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화합하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다.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을 누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 교회는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교회를 섬겨야 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야 참 너희는 멋진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가진 교회로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본받고 성경의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야 너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강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대요. 이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겼다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사상, 철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자기 속에 담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게 선포되는 게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저의 사상과 저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모여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구역이 모여서 구역으로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그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누군가의 글을 읽고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의 어떠한 그 문화와 어떠한 습관들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짜집기를 해요.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의심을 해요. 신화나 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거짓말이다,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을 놓고 짜집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평가해서 자기의 기준에서 납득이 되면 그건 옳은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버려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결코 윤리적인 강연, 가르침, 처세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 안에 묻어날 때에 단단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 속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말씀 위에 세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제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 그래서 신학자인 보드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쩌면 그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중심의 선포와 나눔이 있는 자리는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풍성함으로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은혜로운 것이다. 비통하거나 쓰라리거나 슬픈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경건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펼쳐 놓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공동체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물음표 앞에 우리는 말씀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앞을 막아서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잔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악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는 말기암에 걸린 상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환경단체에서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말기암에 걸린 상태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는 지금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극의 눈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재난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최근에 기후위기와 환경의 질적 저하를 바라보면서 각종 질병의 확산을 얘기합니다. 댕기열, 라임병, 원숭이 두창 등등.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빈번한 자연재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잦은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더 많은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는 지구촌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까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았던 인간, 청지기직을 망각한 인간의 삶이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선민이에요. 당신이 손수 택한, 친히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음란과 부패를 거머쥐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욕망의 늪에서 사치와 부도덕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짓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해버리고 그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썩어 어둠과 더러움의 구덩이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원리를 거부할 때에 세상은 파괴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더욱더 유혹하고
공격하고 잡아 끄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한다고 구원 얻게 한다고 방해하고 막아서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고선 몇 개월 못 있다가 도망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의 죄된 행적이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미 그리고 확실히 임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계가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들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버리고 자신들의 노예로 자신들의 추종자로 올가매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계책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길을 막은 것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탄의 방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간파하고 파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지, 이걸 간파를 못하면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과 환난으로 하나님을 배반케 한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타락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버려버린 후메네오가 나오고요,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부겔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도망가버린 데마도 나오고요. 미혹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또 하나는 사탄은 우리를 들뜨게 해서 거짓된 승리의 맛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윗 보세요. 가장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성공적인 정치를 통해 자기가 우쭐했을 때 사탄은 그 부분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들이 깨어있는 자는 사탄 결코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의 유혹을 파악하고 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말씀을 향한 걸음을 옮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삶, 여기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에 끌려 노예가 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생활의 염려와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생활의 염려와 찌든 마음과 죄로 어두워진 마음,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그래서 사탄은 깨어 있는 자를 결코 해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사탄의 그 계략과 계책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정한 영광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 뭐냐? 우리의 기쁨 뭐냐? 내가 자랑하는 자랑의 면류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고 기뻐 뛴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기쁨과 목회자의 영광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즐거움과 영광은 성도끼리고요, 성도와 목회자끼리입니다. 이게 오르지지 않으면요,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냐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짜증납니까? 기쁩니까? 예? 짜증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기뻐요. 예.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차 안에서 와이프하고 티각티각 싸웠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해서 멀리 다른 데 가 있어도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저 마음은 지금 그래요.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한 달, 두 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저 텍사스로 이사 간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이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기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한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 어디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그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내가 한 2달이 있었는데, 야, 정말 그 교회만큼 멋진 교회 없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혹시나 출장을 이쪽 보스턴으로 왔을 때에 보스턴에서 2시간 여기 달려올까 안 달려올까요? 달려온다니까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방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났던 분이 한국 가서 얘기했다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 왔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도 있고요. 여러분, 소문나는 교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소망이 되고 서로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 목회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핍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사탄이 자꾸 막아 못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갈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내 즐거움이야. 너희의 믿음 생활이 소문이 나는 그 모습,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 이건 나의 자랑이야. 얼마나 좋았으면 20절에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